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오고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건강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월 9일 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 A씨가 그날 오전 8시 26분쯤에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있는 82세의 어르신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원주 대형병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B씨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씩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독거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가 지난 9일 가장 추운 날 새벽 2시에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다가 편의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열을 추위에 떨다가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누군가 작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벽의 6시간이 따뜻한 수면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6시간이 추위와 사투를 벌리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손을 내밀어도 아무도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낮에 해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은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시편 42편
43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이 마실 시간이 되어서 시냇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시냇가를 찾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 성전을 찾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성전 밖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찬양의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또 많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대에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주의 어르신처럼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여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외롭고 소외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군대의 수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대에 군대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직에, 그 군대 조직의 머리가 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의 은혜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생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의 성전에서 얻고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그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너무나도 억울한,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삶의 문제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다른 구원의 상징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날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동이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냐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습을 장막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장막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장막, 이 성전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궁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이 궁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곳에서 영화를 누리는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어떻게 한날이 더 귀하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2절 후반절에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제단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의 제단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보게 되면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분향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주의 제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집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얻는 곳, 그것이 가정이고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뢰와 배려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은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했던 이유는 주의 성전에만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에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새 힘을 얻어야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쓰러지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가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뭄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3년 6개월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절망과 좌절 때문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우리 마음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정치도 하나님께서 속히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의 골짜기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된 자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대표가 김성호라는 분인데 지금은 온라인 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으로 알려졌지만 그분은 원래 마산 시골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얻어서 4.5평 가게를 얻어 약국을 기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을 그가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절이었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였습니다. 약국을 운영해서 빚을 내서 약국을 운영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6일 동안 약국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분은 시골교회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지만 누구도 그 대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루 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의 성전에 와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힘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약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대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주일의 1시간, 이 시간은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이 악하고 어둡고 불의에 빠진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정말로 사슴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5년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